교제 잘 하셨어요? 네. 아,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예. 오늘 한 밤샐까요?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이렇게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함께 교회로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한 2시간 남았는데요. 계시록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실 요한의 계시는 우리 주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나타내 줍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돌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한의 이 계시, 주님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함께 보면서 이 시간 이제 저희들이 계시록 이제 14장 부분 함께 나눌 텐데요. 14장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6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유가 아직 안 됐죠? 다시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이죠? 이 유인물이 짧지만 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꼭 지참하셔서 참고하시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쭉 공부를 해오면서 14장은 14만 4천 명과 6 천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흐름상 이제 환란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시록 8장에서 9장 나팔 심판을 이제 나눴고요. 10장은 그 삽입장입니다. 7장, 10장이 삽입되어 있는 장이에요. 계시록 안에는 이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삽입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타난 주요한 인물들, 주요한 사건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이제 10장은 저희가 설명을 이제 안 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사실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해요. 거기는 10장 8에서 10절에 작은 책을 이제 먹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서 먹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마지막 때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10장의 내용은 PPT에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잠깐 이제 다뤘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10장 6절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 아까 PPT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더 이상 주님이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7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 요한의 계시의 핵심적인 주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10장 8에서 10절 이렇게 보시면 이 작은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8에서 10절 보시면 가서 바다와 땅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져라.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이 작은 책을 천사에게 받아서 왔는데 천사가 이것을 뭐냐면 받아서 먹어라. 그래서 작은 책을 이제 요한이 먹어요. 먹었는데 근데 이 책을 받아 먹은데 배에는 그러니까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이제 쓰게 되는 써서 아주 이제 고통스럽고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천사가 내게 말하길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이 이제 부분이 계시록 이제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작은 책을 천사로부터 받아서 먹었는데 이것은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요한의 계시록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꿀처럼 달았어요. 주님이 심판하시고 또 원수들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기쁘게 화답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게 배에 내려가니까 이제 써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이제 살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성도의 이 성화의 삶은 바로 쓴 그러한 배에서 써진 것과 같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대언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다시 다시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 임박한 이때에 그리고 참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이러한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참 달게 받지만 그것을 증언하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우리의 친지, 가족, 동료, 하고 이런 영혼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느냐 이게 쓸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주님은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그런 명령을 받아서 다시 이제 대언을 하는 그것이 바로 다시금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분의 그 주권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0장의 내용이고요. 11장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삼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만 42달 동안 즉 환란기 후반 3년 반 동안은 이방인들이 이 짓밟는 그러한 것이 예언돼 있다. 그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마각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처음에는 흰 말을 타고 활을 갖고 있는 평화적인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과 화평조약을 맺었지만 절반 좀 지나서 자신의 어떤 마각을 드러내고 자신을 신성화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막 짓밟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도망가고 이제 남겨진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는 그렇게 핍박이 있을 때 우상 숭배를 강요당할 때 유대인들 중에 정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의 그 강요에 그 우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배임을 당한다는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이제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이제 모세 엘리야일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이제 그들이 기적 행하지만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흘 반이 지났을 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서 부활해서 휴거되는 그것이 예언돼 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는 셋째 화가 임하는 마지막 대접 심판이 쏟아지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12장은 우리 이 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굉장히 이제 난의 장이기도 해요. 12장이.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참조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은 여인이 나오고 사내 아이가 나오고 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은 천주교에서는 이게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그 형상을 봤을 때 저희들은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12장을 보면은 이 여인이 해로 옷을 입었고 달이 그녀의 발밑에 있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해와 달, 그 다음에 12별, 이것은 뭐냐면 요셉의 꿈에서 나타난 그러한 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하고 그리고 형들이 절하는 이런 12지파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꿈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형통으로 나올 그리스도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그것이 예언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은 이 사탄입니다. 붉은 용인데 이 용이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것이 4절인데 이것은 뭐냐면 용이 사탄 마귀가, 이 별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3분의 1의 천사를 이렇게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서 자기의 동조하게끔 해서 타락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루시퍼가 마귀가 되면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여인을 이제 핍박합니다. 여인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 이게 보시면 6절에 1260일, 이게 3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3년 반의 그 환란기 후반 기간 동안에 이 옛뱀 마귀 붉은 용 사탄이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는 것이 예언돼 있어요. 그것이 예언돼 있으면서 9절 보면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렇게 이제 이게 왜 쫓겨나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면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즉 마귀와 그의 그 별들 3분의 1의 별 천사들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휴거가 되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교회가 이제 성령과 함께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원래 셋째 하늘에서 마귀 사탄이 쫓겨나죠. 그러면서 덮는 그룹이었다가 쫓겨나면서 둘째와 첫째 하늘로 떨어져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신으로 바로 그 권세를 찬탈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단의 머리는 주님의 부활로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그 집행이 유예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활동이 허용돼 있지만 지금 점점 사탄은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셋째 하늘에 떨어져서 성층권,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그 보좌가 있는 곳, 둘째 하늘이 성층권, 유대인들이 이게 셋째 하늘로 나눠요. 둘째 하늘 이제 성층권을 우주, 그다음에 첫째 하늘이 대기,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대기, 그다음에 이제 지구, 이게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떨어져서 공중 권세가 뭐냐면 이 대기를 장악하는, 즉 정신 세계와 문화를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과 또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옥으로 이제 같이 데려가는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휴거가 되면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휴거되게 하거나 먼저 우리가 죽었으면은 또 사망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살려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공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먼저 이제 되고 그렇죠? 7년의 기간 동안에 있는 그 하늘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공중 재림에서 휴거가 일어나면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공중에서 교회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그 하늘에 이렇게 공중 올라가니까 바로 이 용과 그 마귀들,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들이 있을 곳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 천사를 통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탄이 이제 바로 첫째 하늘 거기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사탄이 이제 땅까지 떨어져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12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13장에서 이제 짐승 둘을 보게 되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건너에서 오는 정치적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13장 계시록 13장 그 1절에 짐승이 있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로 보고 18절에 보면 그 사람이라고 저희가 분별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부활한 로마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에서 8절 보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사악한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8장, 9장, 11장에서는 한 왕, 장차 한 왕이 와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아주 그 통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세상 나라들을 이제 미혹해서 세계의 어떤 단일 정부를 이제 형성해 나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사실은 여러 이제 준비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화폐의 어떤 통일 그런 것들이 지금 돼 가고 있죠. 그래서 화폐의 탈중앙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지금에 있는 그 통화 제도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경제의 어떤 수단, 매매의 수단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장차 이 경제를 통해서 나라들을 이렇게 제재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짐승의 표라고 하고 그것을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 베리칩에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마나 그죠? 원래 오른손 등에 여기에 받게 돼 있고 오른손이 없는 자는 이마에 받는 그렇게 이제 예언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666표를 통해서 세계 경제 이 거래를 장악하고 그 화폐 수단을 장악하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통신을 장악하고 그다음 기술을 장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5G, 6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와이파이나 이런 통신이 하늘에서도 비행기 내에서도 지금은 와이파이 끄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되는.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바다 건너 아마도 그것이 유럽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정치적 지도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는 이제
바로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유대인들에게 화평 조약을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기적을 행하게 해서 그에게 이제 절하도록 하는 우상 숭배를 환란기 중간에 강요하면서 대학살이 이제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13장의 내용입니다. 14장에서는 다시 이제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7장에서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 실제 문자적인 유대인들이 계시록 7장 4에서 9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문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감받은 그 왕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택해져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왕국 복음이 증거됩니다. 다른 해석은 좀 불가능해요. 이게 뭐 어떤 뭐 여호와의 증인들 자기들이라고 하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뭐 이 자기들이 이런 14만 4천 명의 왕국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는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14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어디 있냐면은 이들이 환란 중에서도 환란을 통과해서 어디 있냐면 14장 3절을 보면은 시온산에 가 있어요. 시온산에 가 있는 1장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14만 4천 명의 어떤 신앙, 그들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특별히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애통해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 그들을 각 지파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이제 3절이죠. 장로들 앞에서 또 내 짐승과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은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다. 제가 이제 다른 혼정역 번역을 읽어서 약간 좀 개혁하고 다를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정절을 지킨 이런 실질적으로 뭐 동정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신앙적인 순수함을 지킨 사람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리고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이들은 사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다.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되고 성별된 삶을 살았다. 자, 12절을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로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 성도들이 짐승의 이러한 폭정 가운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멸망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14장 9절 보시면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을 말하길 누구든지 짐승과 형상하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이 666표죠.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 즉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 마지막 때 환란기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 사람들의 심판을 이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기의 구원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의 정절대로 어떻습니까?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불사적인 여기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오히려 그 표를 받느니 죽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이제 순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구원받기 쉽고 은혜에 따르는 것이죠. 이때에 들어가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다 불러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인내를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믿음을 지켰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의미를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믿음, 또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기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때도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신앙으로 환란기 전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덕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 천사가 경고를 전하는데요.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심판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입니다. 14장 6절 7절에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말하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자, 이게 두 번째 천사가 경고를 이제 하고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길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은 이제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영원한 그런 복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실 환란기에 증거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성도 은혜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복음이죠. 제가 오전에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은혜로 죄를 속해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은 참 귀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정말 그 자기의 어떤 좋을 대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 그냥 구원 받아도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모임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이제 그냥 안 듣고 세상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사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이제 따지면 할 말은 없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았고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한 분들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잠언 16장 6절 보면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지만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악에서 떠나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마파 옷, 그죠?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의로움, 그걸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때 여호와 그 어린양의 혼인식 때 그 예복을 입게 되는 그 면류관을 받은 것의 최종 결론이 그 예복을 입는 거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야 지상에 강림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영원한 복음의 내용으로 천사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진노를 예고하는 이제 세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천사들이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낫을 휘두르면서 곡식을 추수해라 이렇게 외치죠.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지상 재림 때 있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면서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계시록 14장에 천사가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가 역시 그것을 휘두르면서 포도를 추수하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나타나는. 그래서 포도를 거두라, 수확하라. 마지막에 이제 수확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그들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참고하시면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내용도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으로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세마포 옷 성화의 삶을 살지 그것을 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 보면 보리수확이라고 있죠.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것은 수확물 전부가 하나님께 이제 속했다라는 그러한 뜻이고, 동시에 나머지 수확물도 있다. 앞으로 더 이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바로 환란기 구원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많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이 저희들이 이제 교회 시대의 신자들이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 시대 신자들도 바로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 좀 보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천사의 말씀 중에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저희가 이게 기록된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메시지는 우리 신앙을 한번 더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우리 필요만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로만 하나님을 혹시 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정말 이러한 주님을 주로 이렇게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이런 골로새 3장에 나타난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참 우리에게 있는지, 참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은혜의 메시지, 우리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은혜로운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이면에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구속해서 사셨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시간 동안 이 세상에 노출돼서 세상의 어떤 가치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오늘날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이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될 그런 때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에서 죄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보조를 갖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가랄 곳에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말고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 뭡니까?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호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몸을 드린 그러한 실질적인 성화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명 환란기 구원의 첫 열매인 이들의 믿음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어떠한 믿음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가 은혜에 안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하고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이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좀 각성해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휴거 시기는 임박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회개는 정말 긴급한 요구 사항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또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돌이키는 턴어라운드하는 일생에 한 번뿐인 그런 구원에 의한 회개가 있는 반면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정말 합당한 삶을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한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선택한 사람 구원 받는데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자기가 처음엔 선택했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의인이라도 겨우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다 잃어버리고 멸류관을 못 얻는 그러한 손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다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7장과 18장의 내용은요, 드디어 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력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죠?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 연골로서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고,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바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언어가 같기 때문에 모여서 사실은 이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죠. 거기서 그 꼭대기에서는 아마 이교, 이신, 다른 신을 어떤 숭배하려는 그런 도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고 다 이렇게 흩으셨어요. 근데 이 바벨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 바벨론에서 한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내용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1절, 2절 보면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 음녀는 바로 배도하는 종교 및 경제 조직을 얘기하는데요.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고 그 음녀의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았는데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더라. 그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음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배도하는 이러한 종교, 뭐 로마 카톨릭이라고도 분별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이 종교 조직으로 또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또 바벨론 성이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열국을 통치하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한, 그래서 이 정신 세계를 이 종교적으로 정신 세계를 통해서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그들을 타락시키고, 원래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의 신을 쫓도록 타락시키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 정치의 모습도 매우 유사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은 이제 음행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음행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음행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음료에 의해서 방탕에 빠지게 됐고, 바로 이 바벨론 종교 체제, 음료, 배교하는 이 세계 단일 종교 체제죠. 그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추대하는, 그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근데 결국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음녀가 종교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음녀를 이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음녀, 이 종교 체제도 적그리스도가 멸망시키고 자신을 이제 신으로 등극시키는, 그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은 또 경제적 측면에서 18장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거래할 정도로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다 미혹시켜서 이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런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성이라는 세력이.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때 이 경제 조직으로 발전해서 종교도 이제 지배하고 경제적인 것도 이제 지배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고 단 하루 만에 심판하고 불태워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뭐 이러한 경제, 이런 부의 흐름이 요즘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보면 뭐 어디라고도 얘기하는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이라크에 이제 위치하는 것인지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은 도시의 형태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죠? 오늘날 그런 도시를 누군가 짓고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자체는 실제 큰 도시고요. 그리고 아까 비밀스럽다, 이건 바벨론, 이것이 로마 카톨릭처럼 세계 단일 교회를 만드는데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큰 성은 실제 성이다. 행정 수도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이 땅에 이 바벨과 같은 이 악의 세력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8장을 이렇게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길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이제 바벨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 그것을 음녀의 어떤 조직, 음녀의 어떤 경제적 조직, 종교적 체제를 말하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이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돼. 그러니까 결국 이 환란기 시대의 마지막 그 대접 심판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온 모든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죄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성이 멸망되어야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이 통치권, 이 시스템 체제가 주님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에 굴복시키셔서 그분의 왕국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4절에 이 바벨론 세력들,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지만 어린 양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시고 주들의 주, 만주의 주요, 왕들의 왕, 만왕의 왕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완성이 되시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이 지상 강림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아까 2억의 그 동방 군대도 있었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으로 짐승의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자들, 그것은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고, 결국 이러한 성도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 만찬에 함께 청함을 받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상에 강림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기록된 이 백마를 탄 주님이 이 붉은 옷, 이 피로 얼룩진 뿌려진 옷을 입고 지상에 이제 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제 이게 계시록 19장의 말씀이,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의 이제 지상 재림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는데, 주님이 이제 오셔서 바로 이 땅을 주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완성이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이 시점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저희가 다 드렸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교회들 가운데 계시고 교회를 판단하시고 교회에 대한 약속하셨다. 이게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죠? 내가 본 것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2장에서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 그리고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것이 보좌 가운데 계시면서 심판을 행하는, 그것이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 주님이 지상에 오시면서 그분의 하늘의 군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서 이제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군대로 함께 이렇게 지상에 내려오는, 그래서 이 왕국의 통치에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는 것이, 이 부분이 좀 구약 성도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약간 지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구약 성도의 부활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계시록 11장 17, 18절에 구약 성도와 한란긴 성도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때로 명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 3년 반 환란 이게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죽은 자들의 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이때 다 부활해서 그들이 이제 보상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는 먼저 환란 전에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상태에서 상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또 지상에 이렇게 내려오지만 구약 성도는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는 아니지만 그들이 바로 그 신부의 친구들로 우호 세력으로 그들도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의인 부활하거든요. 의인. 그래서 구약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그런 의인들이 이때 죽은 자들이 때에 부활해서 보상 상을 받는 일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시면 생명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은 바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환란 전 휴거 때 교회 성도들이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란 기간 중에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 다음 이 구약 성도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천년 왕국 시작 전까지 부활에 동참하는 부유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이죠. 그래서 이 천년 통치가 되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 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도 있었죠. 그리고 이 보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 보좌 위에서 심판을 같이 행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겠어요? 24장로. 24장로들이 그 보좌들에 둘러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들을 행하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판단하시고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 이 보좌에 앉은 24장로로 대표되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통치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은 자들 그들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성도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보좌 즉 하나님의 그 보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목배임 당한 이런 사람들, 환란기 성도 이런 사람 표를 안 받아서 죽임 당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후반부에 그들은 살아서 목배임 당했는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천년 통치에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 부류가 아까 말씀드린 세 부류의 성도들이다. 교회 성도, 구약 성도, 환란기 성도 중에 순교한 분들이 이 첫째 부활에 영광의 몸을 입고 올라가서 이 천년 통치를 함께하게 되고 이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음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이게 영생이에요. 이 말씀이 영생이라고. 여러분 영생이 오래 그냥 영원히 사는 이런 영생의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영생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그것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믿는 일을 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영생을 주는,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믿어서 믿는 이들이 영생을 얻는, 영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이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고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아까 이제 성도의 성화의 삶,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또 부활하냐?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로는 말씀 안 하는데 이게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이 7절부터 10절, 20장 7에서 10절 이 부분이 천년 통치가 마치고 사탄이 지금 현재 천년 동안은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 불못에 먼저 이제 심판받아 떨어지지만 사탄은 아직 살려두고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딱 갇혀 두는데, 이 천년 통치가 끝나면은 잠시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이때 천년 동안 태어난 그런 사람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천년 동안에 태어난 육체를 갖고 있는 천년 왕국의 백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불로 다 심판하시고 지옥의 불못으로 마귀를 던져버리시고 여기서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곳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마귀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잘 기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를 두려워하고요, 어떤 두려움의 영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마귀의 운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 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이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은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백보자, 흰 왕자, 큰 왕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는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12절 보면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다.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도 있어요. 이것은 책들은 복수고 다른 책, 생명책은 단수예요. 이 이유는 아시죠? 생명책은 단수예요. 왜? 이름만 쓰면 되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책들의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범죄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 처벌받아서 심판을 받더라.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인데요. 이때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 이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있던 사람들이 13절 보면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사망과 지옥도, 이 음부입니다. 음부 이제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이것은 이제 게헨나라는 지옥 불못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옥 불못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지만 판결이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음부에서 어떤 그 죽은 자들이 입는 어떤 혼적인 어떤 몸을 입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행위대로 처벌이
뭐 100년형, 뭐 5천년형, 뭐 만년형 뭐 있겠죠. 범죄 질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음부에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살려내서 그들에게 다시 그 심판을 명하고 이제 지옥 불못의 형량을 정해서 처벌하는 이것이 이제 예언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14절에 사망도 음부도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사망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죠? 천년 왕국 끝에 이 큰 왕자 백보자 심판에서 사망도 이제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그 승리의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사망도 이제 심판받고 없어지고 음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이제 뭡니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둘째 사망에 이제 떨어진 자들은 희망이 없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의 최종 목적지 새 창조,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이제 필요 없어.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진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린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그래서 거룩한 성이 이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성도들이 지금 거룩한 성에 이제 저희들이 거할 처소인데 그것이 완성해서 내려오면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단장된 모습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성화된 그런 모습으로 상징화된 성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성도들의 거처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땅에 새 땅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실자에 대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길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기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 고통이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전에 옛 창조에 속했던 그런 질병, 고통, 슬픔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이제 새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이게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게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 경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제 십자가의 사건에서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완성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 시작해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마술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쭉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그 새 창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를 함께 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아들로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주님의 새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